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용인에서 오신 김미경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한번 특창을 하시고 다녀간 후에 많은 성도들이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오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앞으로 한 번 더 오셔서 또 찬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거 한 번 종말을 맞은 후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세상입니다. 그 노아 홍수로 리셋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역사를 써내려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렇게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직후에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 부조화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이걸 보는 순간, 방주에서 나와서 보는 순간 그 하나하나가 다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예.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을 그리고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게 다 파괴되고 그 균정미가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다 되었고 돌멩이와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이 그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그게 다 관광지로 돼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옛날에 언덕과 그런 곳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지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하면서. 그리고 평지 어떤 곳에 산맥이 생겼다.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이런 변화가 더 심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죄들이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다. 다시 말해서 왜 저런 히말라야 산맥과 그 춥고 거친 산지들이 만들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런 황량한 사막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저런 끝도 없는 깊은 대양이 만들어졌는지 전부 다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온화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평화로운 지구를 하나님이 구성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이런 분명한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원래 홍수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원래 처음 만들어진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창세기 3장의 복음 이야기와 그리고 홍수를 통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배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배도가 일어난 이유를 부조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배도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 교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귀찮고 불편한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떠나갈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불편해지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싫어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노아가 전한 그 하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고 성경 기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하는 동인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처럼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후에 일단의 무리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변 시날 평지로 쭉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원래 이제 이 아라랏산이 이쪽 위에 있죠. 그리고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에 있는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쭉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건 창세기를 공부해서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문 이 시날 평지에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세계 최초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기원이 되는 수메르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탄생한 이 시날 평지에서 아마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훌륭한 도시들이 그곳에 여러 군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 도시들은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학자들이 발굴해 보면 한 인구 5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들이 당시 여러 군데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하는 그곳에서 에렉과 갈레와 그 다음에 바벨과 이런 어떤 도시들을 쭉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고 하는 도시를 다 통합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나중에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영웅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누구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니무롯이에요. 이 인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에요. 그 당시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하면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 모세가 이 속담이 아직까지 내려왔는가요? 봐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니므롯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니므롯과 같은 특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속담처럼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데,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강력한 자,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영웅, 영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력하고 강한 용사였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 그래서 9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니무롯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맞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한 강력한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류가 과거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몰려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증거들이 쫙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니무롯은 그 확실한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공연하게 과연 노아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과연 노아 홍수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노아 홍수가 심판의 결과였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는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니무롯이라고 합니다. 부조한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니무롯은 아니지만 니무롯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즉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홍수가 일어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신본주의 세상에 사람들이 단 한 번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만든 영웅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무롯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니무롯을 따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들게 되면서 거기서 연합하여 수많은 인류 문명이 화려찬란하게 꽃피워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내장 수술도 하고 있었고요. 참 놀랍죠. 눈이 안 보이면 그 수술을 해요. 백내장 수술을. 그리고 엄청난 건축물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금속 세공술, 그 당시에 무슨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석기 문명이 아니라 청동기 철제를 사용하는 청동기 문명이 쫙 발달한 그런 곳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안과 안전과 행복이 있는 도시, 그런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건설하기 시작한 도시가 바로 무슨 도시인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계시록에 가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상징성을 가지고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짜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도시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이 가짜 유토피아인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하나님이 세우는 진짜 낙원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서로 대조되어 등장해서 서로의 시민권을 인류에게 제한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인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도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고 반대로 사단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사람을 짐승의 표를 통해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짐승의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바벨론의 도시에 속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짐승의 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 즉 666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비되어져 나타나고 있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당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창조되어진 날이 6이라고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수가 세 개로 겹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처럼 3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할 때 완전해요. 사람의 수가 삼위일체처럼 세 번이나 겹쳐서 등장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본주의의 극치,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능력의 극치가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처음 탄생할 때 그때 그 도시를 탄생시킨 사람들을 이끌었던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인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정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는 정신이에요.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찬양과 칭송을 받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바벨론의 정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여기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 바벨탑이 이때 올라가게 하는 그 동기가 바로 뭔가 하면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서 하나님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 기술을 하나님까지 올려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온 세상이 흩어져서 세상에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모든 것들을 노력을 총동원해서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인간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그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을 모으는 이 바벨론 사상 속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일이 마지막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지게 되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외쳐지는 때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똑같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울려 퍼지게 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 뭔가 하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 책은 2015년도에 이제 세계적인 스터디셀러로 이 책이 2019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부가 팔려나간 책이에요. 스터디셀러가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엄청난 책이에요. 한국에서도 5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간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책을 한 권씩 다 구입해서 다 읽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누군가 하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학자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난 후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또 쓰는데 이 책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읽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에 다 설득당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인간은 3번의 혁명을 통해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인지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그 다음에 3번째 혁명이 500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혁명을 거친 후에 지금 인간은 그 과학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인간이 보유한 그 기술이 지금 현재 인간을 어디까지 나가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신이 되는 영역에까지 나가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전공학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 또 하나가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 이제를 서로 컴퓨터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접목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인간의 욕망을 기술적으로 디자인해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인간을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영역까지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런 인간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라고, 호모라고 하는 건 인간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인간에 대비해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인간이라고 명명하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용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인간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창조할 수 있는 인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기술과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지경에까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능이 이 AI와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머지않아 인간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전부 다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업로드한 것을 자유롭게 꺼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지우고 넣고 하면서 막 엄청난 지능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충격을 받은 건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종교 영역이거든요. 이 유발 하라리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학자들의 문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이 글로벌 제약사인 FB와 함께 이 캘리코라고 하는 회사를 이 구글에 만듭니다.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캘리코라고 하는 회사는 죽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 책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제가 소름 끼칠 만한 얘기까지 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이거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자는 이제 이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세상, 유기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알고리즘으로 규정되어지고 생명이라는 것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사람의 윤리나 생명의 신성성이나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사람은 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펼쳐질 종교는 단지 데이터가 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고 데이터가 인간의 욕망대로 어떤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에 맞게 창조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이 데이터가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글에 올렸는데, 사피엔스를 이제 신이 되려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직면한 주요 쟁점이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술 발전을 가늠하면 인간이 자신을 어떤 우월한 종의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려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처럼 바꾸려 할 것이다. 비유적인 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실제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반에서 계시록 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존재가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이 열리니까 마치 황충이 연기처럼 공기정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하늘의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연기로 채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을 재림교회에서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철학,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상이 공산주의라든가 무신론이나 이런 사상들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이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사상의 흐름이 더 강화되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인간은 그전까지 전통적으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어 온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마도 조만간 생명체를 자의에 따라 설계하고 만드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직접 가상의 현실을 옮겨다니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리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몸과 정신을 바꾸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성만큼은 불변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성 자체가 급격한 혁명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우리 신체와 정신도 유전공학과 나노기술과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변형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경악할 만한 새로운 위험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는 부질없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상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지금 정부나 시민 개개인이 걱정하는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찮게 보일 정도이다. 이게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수많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양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보면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념, 신의 관념, 종교의 관념, 죽음의 관념을 다 바꿀 수 있는 너무나 끔찍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퍼져가고 있고 이런 기술이 세상에 도입되어지면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직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이 자행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범죄와 악들이 저질러지면서 세상은 이제 또다시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할 시대를 분명히 도래하는 것을 그걸 만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너는 뭐처럼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런 동일한 일을 마지막 때 시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인류는 흘러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도가 창세기 11장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쭉 쌓아 올려갈 때 그때의 지능이 지금 우리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들이 그 지능을 가지고 그걸 쌓아 올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성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바벨탑이 완공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호모 데우스로 향해 진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안전책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대체물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까지 도시를 건설해서 홍수가 나더라도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계속 인간이 만든 기술과 그런 과학을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이라고 하는 방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죽을 때까지 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머물러야 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된다? 어떤 일을 겪게 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만드는가 하면 안전책을 구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친다 하더라도 세상은 절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을 짓는 일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얻은 평안, 지식으로 얻은 평안, 권력으로 얻은 평안은 전부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안식을 꼭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닥쳐오고 미래에 더 큰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까요? 네.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또다시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디로 튀어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스크랩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엄청난 기사화 될 텐데 그렇게 심하게 떠들지 않기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8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대요. 평소에 죽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거의 50도 이상 올라가면서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한 것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곳곳에 막 산불이 계속 번지고 이 고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막 외치는 그런 어떤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알프스라든가 남극이라든가 북극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눈이 다 붉은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과학자들이 조사하는데 이 붉은 빛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미세 조류가 계속 증식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 미세 조류가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 조류는 미생물인데요. 이게 계속 증식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계속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미세 조류로 말미암아 더 빨리 빙하가 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빙하가 사라지는 것은 해수면 상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바이러스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조사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공동 연구진이 이제 중국 티베트 고원에 이제 찾아가서 그 굴리아 빙하라고 불리우는 얼음 덩어리를 50m까지 파고 들어가요. 50m까지 뚫고 들어가서 샘플 2개를 채취합니다. 50m라고 하면 엄청나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얼음층 속에 있는 미생물을 쭉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샘플 속에서 고대에 존재하는 33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인터넷 기사에 한때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8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였대요. 그러니까 33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28개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이 빙하가 계속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알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지금 계속 기사들이 녹아내린 얼음과 이 파괴된 숲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코로나29, 코로나39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병균들이 옛날에 노아홍수로 말미암아 다 묻혀져 있던 거죠, 그죠? 그게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항체가 우리 몸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도 확산되어지는 이 검은색 털곰팡이가 치사율이 50%라고 합니다. 이게 중동 쪽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는요. 원래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 때 존재했던 그 지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범죄로 말미암아 삼중의 저주가 내린 그런 상태로 지금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들 때 보존하기 위해서 두셨던 그 천계층의 붕괴로 말미암아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6,000년을 끌어오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나 벌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처처의 역병과 기근이 돌게 되고 그리고 폭염이라고 하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무시무시한 범죄로 말미암아 치욕이 되어가는 이런 세상은 다시 말하면 그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문제들은 절대로 인간의 기술과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머지않아 오실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뭐를 세우는가 하면 바벨탑을 세워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순종하며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어떤 홍수가 닥쳐오고 어떤 재난과 위협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성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5장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날 이제 예수님을 표상하는 고레스가 성 밖을 포위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생명줄인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바벨론의 과학과 기술로 이루어진 그 이중성벽과 해자와 청동문을 가리키면서 이 기술과 능력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성 안에서 뭐를 하고 있었죠?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과 기술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그 바벨론은 은나라로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절대로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처럼 종말에 바벨론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사상과 학문과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바벨론이 주는 독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실제 닥쳐오는 위험을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독주를 평안하지 않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진리를 호도하는 거짓된 기별이라고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징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뭔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몸부림에서 떠나서 이제 진정으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누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꼭 누리고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그분이 주신 그 기별을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광주를 지어가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